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거운 채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 좌절해서 너무 많이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나는 안 돼. 나는 가망이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없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목자에게는 아직 99마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99%의 성공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99마리면 충분해, 한 마리 정도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다릅니다. 그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한번 둘러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찾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갔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쳤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를 찾으셨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가 있었지만 그 한 마리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가진 고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떤 것의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대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 눈에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상처 입고 지친 양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너무 많이 넘어졌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지치셨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